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 은혜 사랑 가운데 지냈습니까? 오늘은 한국 고유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추석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또 한가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런 글들을 많이 또 보고 저도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이걸 삶 속에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같이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 중에 이르노니 여기 섰던 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기 쉬운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많이 생각하면서 사람의 일, 자기 일을 많이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고질적인 정시였지만 오늘 주님을 섬기고 따르며 또 특별히 주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범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세 가지 일이 나오죠.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 믿고 섬기면 따르는 성도들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생각하고 사람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충실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필연코 우리는 주님의 일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첫 번째 보면은 이때로부터 그랬습니다. 21절은. 이때로부터 이 말은 분명히 무슨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앞절에 보면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었습니까? 그 제자들을 계속 교훈하고 다른 제자들과 생활하면서 가르치는 그 보람을 예수님께서 좀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드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보면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교훈하고 말씀을 나누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참 대할 시간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베드로를 위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심을 서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임을 고백한 그 때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새로운 교육의 이정표를 가지고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런 일이 있은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당하고 극기하는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비로소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은 이후로부터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22절에 보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방해하고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난당하고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메시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복시키고 승리하는 영광의 왕으로 그런 메시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패배와 수치와 굴욕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승리하고 권능과 영광과 축복만을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고 나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그분은 십자가 지기를 자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심하게 꾸짖죠.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 돌이킨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죠. 사단아, 내 뒤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는 것처럼 종전에 베드로가 참으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적에는 그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사단이 유발시킨 그 감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시대소망 416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단은 예수를 낙심하게 하여 그를 그 사명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낙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그 사명,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명을 막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야심, 그 세상적인 야심, 인간적인 생각에 사람의 일, 사람 일을 생각하는 그 베드로에게 제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여기 시대 소망에 보니까 그 생각의 장본인은 악의 임금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충동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충동적 호소의 이면에는 사단의 교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광야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굴욕하고 희생하는 길을 버리는 조건으로 이 세상 만국을 주겠다고, 통치권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사단은 이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 이제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한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보기를 원했던 그 십자가에서 눈을 돌이켜서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의 영광의 시선을 집중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고 나선 것을, 충동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그들도 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를 위해서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자기 위해서 십자가에 굴욕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말씀을 듣고도 감동받지 못하도록 그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했죠. 사단아, 내 뒤를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고, 우리는 종종 이제 이 베드로가 사단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사단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베드로를 구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힘쓰고자 하는 그 사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내 뒤를 물러가라. 나와 나 실수하는 종 사이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내가 베드로와 직접 대면해서 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몸을 그에게 드러날 수 있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 참으로 굴욕과 비천과 그런 고뇌로 순화졌다는 사실, 베드로에게 쓰라린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베드로가 참 늦게 깨달았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 십자가 지는 것을 그들이 이해를 못하고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들은 이해를 못한 것에서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오랜 신앙생활한 풀무불, 고난의 풀무불에서 그 고난을, 그 축복을 그들이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예수님처럼 바르게 십자가 잘 죽는 것이 참으로 자기는 마땅치 못해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나이가 많아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는 것을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십자가 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오르게 지나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연령이 되면서 믿음의 성숙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게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면 사단이 그에게 접근해서 그렇게 가죠. 예수님께서 고난과 희생 없이 영광과 명예를 가질 수 있다고 유혹하면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도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은 계속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도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누릴 축복, 영광, 또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누리는 복과 은혜만을 기대하고 바라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좁은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르기에 손해보기 싫어하고 희생하기 싫어하고 십자가 지기를 회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은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하는 동안 내내 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또 빵을 공급해주니, 식물을 공급하니, 먹는 것을 공급하니 왕을 삼겠다. 또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던 그러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많이 그렇게 유혹하고 제안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사역 내내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유혹들이 많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생각지 않고 고난을 생각지 않고 영광만 십자가 없는 노 크로스 십자가 없는 그러한 영광만을 많이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신앙생활하고 오늘날 21세기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편리한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편리하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듣습니까? 오늘 이 크리스찬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질적 성공이 본에 대해서 전도의 기회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또 아름다운 많은 건물을 아주 지장을 잘해서 또 프로그램을 아주 왕성하게 잘하면 그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유혹들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생각들, 사단이 주는 생각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교회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사단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 본받은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따르는 성도들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를 16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러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첫째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의지를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의지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이 자아부정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데 자꾸 주님에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뭡니까? 그 육신적 욕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삶에서도 보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은 결국 어떻습니까? 자아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 누구를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나중에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약성을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편리나 자기 이익이나 자기 명예나 자기 인기를 버리고 자기 자아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자기 자아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 자기의 의지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드린다는 것을 청지기에 보낸 기별 154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품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 의지는 사람이 타락하였을 때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인간들의 의지, 사람들이 많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뭔 일을 한다 그랬지만 결국에는 사단에게 타락된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 타락된 본성으로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단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인류가 타락하고 사단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때 이후로부터는 언제나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행하도록 의지가 작용하도록 사람 마음속에 작용하도록 항상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많이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예수님께 굴복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청년의 보림교 154페이지 보면 자신의 경량을 만족시키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지 않는 한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 굴복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을 따라가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그들의 느낌이나 정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자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일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보면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참 누구든지 쉽게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처형법 가운데 십자가 처형은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처형이었죠.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에 죽을 그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그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었다고 그러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신 그 모본을 예수님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한다 그러면 원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아를 죽이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대로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가깝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주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할 일을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자아를 굴복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